알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도 보시고 또 자료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은 이곳에 보게 되면은 휴학이라든지 또 학생은 이제 휴학하게 만들고 또 직장인은 직장을 나갈 수 없게 또 휴직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강제 개정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됐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은 정말 국가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이니까. 우리가 국민은 국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봤을 때 이번에 사망한 그 청년이 청와대 탄원서를 썼다고 그래요. 청와대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조치해주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의무를 해태운 거죠.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고 국민의 신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그런 의무를 방기하고 사람이 죽게끔 했다. 이런 문제는 온 국민들이 정말 각성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꼭 우리가 서명을 하듯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안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느냐, 또 생기거든요. 또 생깁니다. 네, 이게 마귀 역사인데 또 생길 수 있고, 둘째로는 뭐냐, 이런 강제 개종을 하고자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와서 강제 개종을 해야겠다, 개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목사로 치부하지를 마세요. 너는 목사도 아니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거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사람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가두고 차로 납치를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혹시 그 자제분이 계신가요? 아, 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그 자제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그 강제 교정 교육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애들을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이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일어난다면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목사는 바로 쫓아내야죠. 예, 그런 목사가 뭐하러 단 10분이라도 얘기합니까? 시간 낭비고. 예,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본분을 벗었어요. 목사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올바른 길로 돌려주는 것이 목사지. 부모를 꼬드겨서 어디 먼 데로 데리고 와라, 문을 잠궈라, 차를 탈 때는 핸드폰을 뺏어라, 그런 사람들을 무슨 목사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거든 바로 문제에서 거절하고 퇴출하고 떠나가라고 해야죠. 아, 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제 너무 정말 흉악한 집단에 소속이 됐다. 거기 놔두면 큰일 난다.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재산 다 갖다 바친다. 이렇게 막 회유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그렇게 개정 목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하고 한번 또 들여다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 없고요. 기도해야죠. 정말 내 자식이 그런 이단에 들어 빠져가지고 정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가 됐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로 때리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권해야 되는 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 대표님, 개종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 개종이 아니라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회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좀 강제 개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모두 선을 따르는 것이지 그 악마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근데 어떻게 그런 자기네들 믿는 거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정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거라는 거로 또 아주 말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그 있으면 안 되는 일을 갖다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자체가 정말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에서 뭐 기독교로 간다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교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하다 보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이쪽에서 믿는 거는 맞고 저쪽에서 믿는 거 이단이고 이걸 또 억지로 끌고 와갖고 말 감금시키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악마들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저희 시민단체는 저희도 보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가르지 않는다고 저렇게 해갖고 지금 국민을 위한 일만 하겠다고 해서 이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종교에 뭐 어디고 뭐 기독교고 뭐 통일교고 신천지고 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강제 개종이란 말 자체가 아주 듣기도 싫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제 공 박사님, 교육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강제 개종 교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강제로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또 신앙인이 강제로 교정 교육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예상되는 문제점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견해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크게 네 가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으로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행동과학적인 입장으로 하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견해에서 구분을 하고 네 번째는 종합적인 견해를 하게 되는데 이 강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후속감을 갖고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자유를 주지 않고 강제로 한다. 강제로 신체적으로 구금을 한다. 폭행을 한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범죄, 중대한 범죄 중에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다 제정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종교를 차별하지 않도록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60년 이후의 일을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불란서의 마리땡이라고 하는 신부도 인간은 신 앞에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알고 싶어하고 또 획득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의 세계입니다. 자유. 세 번째는 불사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 그리고 자유의 세계, 불사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 알고 싶어하고 또 획득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들어가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유, 뭐가 자유인지 자유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제대로 자유를 우리가 헌법에도 요즘 자유를 가지고 넣니 안 넣니 해가지고 씨름이는데 이
강력한 강제성을 갖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불사의 세계,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 얘기합니까? 종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극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공익스러운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해가지고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제성 교육 또는 강제성 구금, 폭행, 그다음에 이 강제 유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사라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력하게 법을 제정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재정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박사님 저기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기 싫어한 것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학교에는 이 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칙이 뭐뭐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위의 것은 해도 좋다. 그러나 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규칙은 만들어 놨는데, 뭐 시험 볼 때 남의 컨닝을 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라, 폭행하지 말아라, 폭력 그런 것도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문구를 만들어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는 윤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머릿속에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 법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고,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일선이다 그러면 하루에 꼭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말로서도 하고 교훈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게 된다면 그건 착한 학생이고 올바른 학생이고 참 훌륭한 학생이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교육, 다른 학생의 이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봐서는 뭐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미투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미투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성희롱, 성폭행, 또 성행위 등등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 대통령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보좌관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꼬? 그렇게 하니까 보좌관이 맨 먼저 가셔서 말씀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는데 How are you?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How are you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백악관에 문에 들어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방금 전에 왜 암기하고 왔던 How are you는 딱 사라져버리고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눈은 부리부리하고 키는 큰데 이 방문객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Who are you? 그러니까 I am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How about you? 당신은? 그랬더니 Me too 그랬어요. 그게 Me too가 오늘날 유래돼 가지고 온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 부탁합니다. 자, 강제 교정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그 문제점들이 있겠죠.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교고 저희 사위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라 저는 딸 보고 성당을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 외손주는 기독교를 가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안 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불교라고 너 불교 배달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강제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
제 수준에서는 강제가 진짜 강제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행복을 하려면 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강제라는 걸 제가 강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강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를 강제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학칙에서도 있고 규칙도 있고 다 하겠지만 실천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사이를 봤을 때 제가 꼭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인정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까 개종 교육을 받는 부모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나는 딸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누굴 데리고 와도 내 사위를 맞아줬는데 어떻게 개종교회를 그 말도 안 되는 걸 그 목사의 그 속임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과연 딸이 그 행복해졌냐 이겁니다. 과연 딸이 행복해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 강제 교육이 있게 된 배경이 결국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라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제라는 것은 내가 싫은 걸 하는 거를 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수한 종교적인 마음에서 종교를 위해서 금전을 생각하자고 하는 정도는 그런 강제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전이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은 강제는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다 인정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강제 교육 자체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합리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 계속 잡아주시고요.